어제까지는 자유하는 영의 역사였는데 오늘부터는 질서의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 12분에서 15분까지만 하시도록 그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이제 미주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시다가 소련이 문을 열자 제일 먼저 가셔서 일하시는 우리 김재광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보고 선교도전 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러시아에서는 할렐루야를 알렐루야 그럽니다. 아멘을 아민 그럽니다. 여러분 한마디라도 러시아 선교보고 시간에 러시아를 우리 습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선교대 첫날 김준권 목사님 통해서 많이 배운 바가 있습니다. 역시 노장이 아주 다르더라고요. 하루 종일 딱딱한 스케줄 뺏고 차 있는데 멀리 밤을 새워가지고 버스를 타고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주 하루 종일 그 스케줄 때문에 피곤했는데 목사님 나오시더니 아주 그 기발한 방법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끄뻑끄뻑 졸고 있던 저희들이 정신이 화딱 들게 되고 정말 말씀 은혜로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역시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것은 배워야 되죠. 배운 것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제 좀 우리도 오늘 하루 종일 스케줄 때문에 피곤한 줄 아는데 물론 시간이 급하지만 한번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기 위해서 제가 구호를 크게 하면 할렐루야 하시지 마시고 알렐루야 러시아어로 한번 합창하시길 바랍니다. 뮤슬론 공산주의를 해체시키시고 자유와 평화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러시아 말로는 크게 합시다. 바잘로스타 그롬카 그럽니다. 자, 바잘로스타 그롬카. 무슬론 공산주의가 해체되고 자유의 평화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동토의 땅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2, 3년 동안 안에 600명의 한인 선교사를 전 소련에 파송하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아멘. 선교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 유언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선교의 주제가 되는 귀중한 요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구소련이 이렇게 갑작스럽게도 복음의 문이 열릴 줄은 누구도 생각을 못한 줄 압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중공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많이 들었고 준비하는 것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누구 하나 소련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상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각 밖에 일찌감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사회하시는 목사님께서는 소련에 개방된 이후에 제가 들어갔다고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공산정권 밑에 아직 개방이 되기 전에 저는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허락지 않겠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우리 한인교회가 주후 2000년대까지는 10,000명의 선교사를 보내자 우리 북미에 있는 한인교회가 2000년대 들어가기 전에 1000명의 선교사를 보내자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막연한 것 같고 사실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여기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고 어머님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의 기도 선교사를 누가 보내느냐 하면 누가 보내십니까? 누가 보냈습니까?
교회가 보낸다, 사람이 보낸다, 어느 선교단체가 보냅니다. 그럽니다만은 제가 믿기에는 주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평양의 마포 사무엘 박사가 일찌감치 들어와서 맨 먼저 노방 전도를 할 때에 그 평양 골목길에서 귀신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한 이상한 것이 길가에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키는 크고 머리카락은 샛노랗고 눈알은 새파랗고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짐승의 말인지 사람의 말인지 알 수가 없는 얘기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빙 돌라셔서 구경을 하는데 우리 아버님도 상투를 여전히 닦고 아마 길 가다가 이상해서 구경했던 것 같아요. 마포 사무엘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시간 있는 분들은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양옥집에 사는 것도 굉장하고 또 자동차도 놓여 있고 뭐 정말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계시는 이 마포 선교사가 이렇게 저렇게 찬송도 가르쳐주고 성경도 읽게 해주고 그리고 맛있는 커피도 주고 과자도 주고 하니까 재미가 있어서 아마 며칠 동안 마포 사무엘 박사의 집에서 유숙하면서 전도를 받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이 상투를 깎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저희 어머니도 역시 그 마포 사무엘 박사가 저희 고장에 와서 그 개척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조마식 박사라든가 그 우리 애국지사들이 모범초를 건설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래 우리 아버님이 마포 사무엘 박사와 함께 교회 개척을 해서 일찌감치 장로가 되고 또 우리 어머님도 집사 권사가 됐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여성들은 학교에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겨우 서당에 애댕이 들 정도인데 그래 여성들은 교육을 안 시키니까 전혀 한글을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리 어머님은 이 찬송가를 통해 곡조 없는 찬송가를 주일날마다 또 집에서 부르다가 한글을 알게 되고 성경 읽을 수가 있게 됐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이 좋은 어머님이니까 밤낮 아침마다 늘 일곱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일 막둥이가 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꼭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새 기도에 가기 전에 한 반 시간 매일같이 드리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가슴 품 안에서 앵기어 자면서 들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라면서 내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겠다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그때는 우리 어머님 생각할 때는 아마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 목사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 마포 사무엘 박사 같은 선교사일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 커서 이렇게 훌륭하게 되고 목사와 선교사들이 얼마나 고생스럽다고 하는 것은 아마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훌륭하게 되달라고 이런 기도를 드린 것 같아요. 물론 자라면서 여러 가지 유혹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으로 나갈 만한 기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어머님이 나를 껴안고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탈선한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고 일찌감치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다음에도 자 어머님의 기도가 늘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자나깨나 선교사가 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군목 생활을 오래 하다가 제대를 하고서는 여기 지금 임동선 목사님 계십니다만은 공군본부에서 목사님을 도와서 제가 몇 년 동안 본부 사무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 일찌감치 또 예편을 해가지고는 어머님의 기도대로 선교를 나가야지. 그래서 저희 집에 사람하고 언어를 해봤지만 선뜻 대답을 안 해요. 왜냐하면 뭐 우리 미션 계통에 이화대학을 나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신학교를 했다든가 그러면 아마 같이 가려고 나섰을려는지 모르지만은 그 서울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야만 이지적으로는 발달해. 세상적으로는 나보다 훨씬 생각이 앞서거든요. 지금은 나보다 더 뜨거워지고 나보다 더 좋아졌습니다만은 그때는 그러지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데 어려운 데 가서 선교를 하려면 신부들처럼 독신을 있다 혼자 갔으면 나를 고생시킬 일도 없을 텐데 왜 지금 나하고 결혼해가지고 나까지 고생시키려고 하느냐. 대답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애를 또 셋이나 낳았는데 얘는 누가 키우려느냐. 그것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 목사가 아니면 결혼을 취소할 수 있을는지 모르고 뭐 자녀들 취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환갑쯤 되도록까지는 평범하게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를 가야지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일찌감치 좀 은퇴를 할 그때쯤 되게 되면 뭐 우리 집에 사람도 할머니가 될 게이고 나도 할아버지가 될 테이고 아이들은 다 커서 대학 나오고 결혼할 게쯤 될런지 모르니까 그때는 홀가분하게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라도 나간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지금 그대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멈추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선교사는 어머님의 기도를 통해서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명, 10,000명의 선교사를 보낸다고 하면 이 좌중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어머님들, 사랑하는 누님들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딸들을 위해서 선교사가 되어달라는 기도에 간절한 기도가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10,000명, 1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이제 좀 일찍 은퇴를 하고 선교를 하러 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선교 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토론토 영락교회가 오랫동안 휴가도 제대로 못하고 일을 개척교회를 했으니까 이제 선교 꿈을 가지고 있는 걸 생각을 하고 그럼 우리가 안식년을 드릴 테니까 마음대로 여비를 대주면서 좀 답사를 해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데 맨 처음 생각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자나깨나 기도하는 북한 선교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9년 9월 18일에 여기도 앉아 계십니다마는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 그때는 집사님이었습니다만 김구일 지사님과 또 서양 목사님들, 서양 캐나다 목사님들, 신부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언젠가 나야가라 교회를 저희가 개척을 했는데 거기 가니까 폴란드 망명 출신인 그 신부 한 사람이 계셨어요. 나이 많으셔서 절뚝절뚝하고 지금 발을 제대로 못 쓰는 분인데 구소련에 한번 여행을 안 하겠냐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문이 닫혔던 곳이요 궁금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가보겠다. 그래서 그 길이 열려가지고 들어가는데 북한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북한에 가보니까 이게 뭐 전혀 발을 들이고 선교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고려 호텔에 가서 한 20여일 동안 묵어 있으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한테 포켓형 성경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더니 벌써 다 알아요. 우리는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 큰일 납니다. 쪽복음도 나눠주고 전도지도 나눠주니 그저 반은처럼 했던 국에서 휴지통에 잡아놓고 뭐 꼼짝하지 못하게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렵다 생각을 하고 중국에 들어가서 답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북한에 선교를 하고 또 중국에는 말을 다시 새롭게 배우지 않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중국에 가려고 했었습니다. 거기도 역시 그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은 절대로 선교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나야가라에 왔던 그 신부님이 소련에 들어가 보자고 그래서 이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겠냐. 이왕 딱 끝까지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딴 뜻은 어디겠느냐.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공산권, 회회권, 또 불교권, 저건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교회가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겠느냐. 자, 그런데 지금 공산권, 무슬림 공산주의가 전 지구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게 됐는데 그 바로 공산주의의 종주국이고 또 무슬림 공산주의로 인하여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된 바로 그 발상지가 되는 소련에 들어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는 나는 다 살 대로 살할 때인데 하나의 미랄이 되고 한 개의 폭탄이 되어서 들어가서 성령의 불이 일어난다고 하면 무슬림 공산주의 세계 3분의 1을 복음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좀 모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살 대로 다 살았으니까 순교의 각오를 하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때부터 쭉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면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정말 절실히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결론부터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생각은 선교는 사람이 하는 줄 알았어요. 선교사나 목사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5년 8개월 동안 들어가서 해보니까 사람이 하는 것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느 선교기관이 어느 교회가 파송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니까 또 그런 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친구들이
뭐 얼마나 반대를 하고 말리는지 몰라요. 정신이 있느냐, 정신이 있냐, 돌았느냐. 6.25 때 구사일생으로 많은 공산주의 고통을 받아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넘어왔는데 이제 호랭이굴에 다시 찾아 들어가려고요. 정신이 나갔다고 반대를. 자, 그런데 누가 파송을 합니까? 어느 교회가 지원을 하겠어요? 주님이 보내주시니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그냥 들고 들어갔습니다. 야, 그랬더니요, 상상 밖에 이게 뭐 친척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을 할 줄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말 하나하나 되어진 일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놀랍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이 눈으로 똑똑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사건, 하루하루의 되어지는 모든 일이 정말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나는 젊은이들에게 분명히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내신다고 하면 선교 자금 때문에 염려하시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5, 6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어느 교회가 가서 어느 선교에 가서 일전한 분이라도 무엇이 필요하니 무엇이 필요하니 도와줍시오 하는 얘기를 한마디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구했다고 하면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아시죠? 이게 필요하죠. 지금도 이렇게 신학교를 해가지고 150명 학생들을 키우는데 그거는 우리 한국이나 미국과 다릅니다. 전혀 여유라고 하는 거 없고 자기 재산이 없으니까 학생들 하나하나에게 장학금을 줘야 돼. 그래서 한 달에 최소한도로 8,000불, 또 교회를 18군데쯤 이렇게 해줘라 하니까 다른 건 다 그만두래. 장소비값만 하더라도 뭐 수천 불이라고 합니다. 조지 밀러가 기도로 구원을 경영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밀러 같은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만 어쨌든 전도는 뭐로 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로 해야 된다는 걸 절실히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정말 생각 밖에서 보내주셔서 지금도 자체 신학교 제일 중앙 큰 빌딩 3층을 사게 되는데 한 20만 불 들여 샀어요. 저도 이거 도와달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우리가 사역하는 걸 와서 보신 목사님들이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해서 쉽게 되었습니다. 뭐 지금까지 이렇게 한 달에도 한 10,000여 불씩 들어가지만은 난 어떻게든 지금도 통장에 일전 한 푼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달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님이 파송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염려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후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얘기만 너무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전체적인 이번에 선교 보고도 제가 2달쯤 전에 공문을 받은 거 보면 우리 소련 선교사들이 5명인가 선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따로따로 하는 줄 알고 나는 내가 하는 세인트 피터스버그 선교 사역만 좀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사무총장 고석기 목사님이 아니 다른 건 분과 토요일 할 때 하시는 거고 목사님은 CIS 전체를 보고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그 CIS를 대표할 자격도 없거니와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은퇴를 하고 들어간 그 수명이 다 된 그 선교사거든요. 또 말 한마디도 모르는데 겨우 내가 하는 거 이걸 하려면 아마 한 주일 내내 밤새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한 간증만 하더라도 한 주일쯤 하고 남을 수 있는 줄 압니다만은 소련 전체의 막대한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한 106배나 되고 세계에서 제일 큰 땅덩어리 인구가 3억에 가까운 중국과 인도 다음에 가는 이런 방대한 지역에 지금 또 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다른 데에서는 거의 수십 년 선교 역사를 가졌습니다만 소련은 금방 문이 열렸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뭐 전혀 없었어요. 맨 처음에 들어간 것 같아 보이는데 그 다음에 한 1년 반쯤 되니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3년 동안에 600명의 선교사가 들어오셨습니다. 뭐 지금 저는 500명으로 생각을 하는데 요즘 시카고 대회에서 우리 모스크바에 계시는 박시경 목사님 보고하는 바에 의하면 600명이라고 하니까 제가 600명으로 시정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2년 3년 동안에 600명이 들어간 기록이 사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상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누가 하셨느냐 하면 성령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그 전도를 하던 그런 이제 얘기 같은 거는 시간이 없어 다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정말 선교는 성령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죽은 다 이제 수명이 넘어간 사람인데 그리고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데 열심히 따르게 갔지만
입만 벌리면 웃음거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만나면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면 러시아 말로는 드라스부이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88 올림픽 때에 소련 선수들을 통역하는 통역의 교재로 외국어 대학 교수 두 분이 러시아어 회화 기초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는데 그 책이 지금도 있어요. 그걸 찾아가지고 알파벳을 잘 외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그 새빨간 글씨로 소련 글씨 아래 찌뜨라스 브이째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잘 된 줄 알고 교수들이 만들어낸 책이니까 믿고 찌뜨라스 브이째 자꾸 따르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다른 건 못하지만은 인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을 내밀고서 찌뜨라스 브이째 그러니까 한 사람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깔깔깔깔 웃어요. 그 이상하다. 그래서 내 얼굴에 뭐 묻었나? 그렇지 않으면 내 옷에 못 묻을 게 묻었나? 암만 거울을 들여다보면 별 이상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무엇이 적어가지고는 말이죠. 나를 알게 된 맨 처음에 고려인이 은행 부총재인데, 그 양반한테 물었어요. 왜 러시아 사람들은 인사를 하는데 받지 않고 웃기만 하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인사를 하냐? 그래요. 찌따라스 보이째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마저 웃더라고요. 그래 좀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쉬운 걸 뭘 내가 가르쳐 주겠느냐고. 이 다음에는 그 양반이 머리가 상당히 좋으니까 추세를 했던 것 같아요. 먼저 하지 말고 남이 어떻게 하느냐 들어보래요. 그래서 가만 들어보니까 나처럼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찌짜는 발음을 안 하고 마지막에 찌짜는 드라스부이 그러는 걸 내가 찌드라스부이째 그랬거든요. 마치 여러분 미국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자습해서 공부하시면 외정시대에는 굿모닝 하는 걸 뭐라고 그랬나요? 굿자모닝구 그랬어요. 한국 자습서는 굿도모닝구 그랬어요. 내가 만약 미국에 와가지고 굿자모닝구 아침마다 미국 사람 만나 그러면 그 웃음거리 되지 않겠어요? 또 뭐 한국 책 가지고 했던 굿도모닝구 그랬으면 그 또 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내가 그 거리 됐어요. 그래서 밤낮 따르였던 러시아어 완전히 체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종합대학 로우과에 들어가서 한 학기 동안 1시간에 6불씩 내고 공부를 해봤어요. 자,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해도 2, 3분 전에 따로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러시아는 말이 어떻게 긴지 몰라요. 그래서 이름 실학체 학생 150명 되는 시간마다 출석을 부리려면 저희 통역하는 사람의 이름이 김봉료인데요. 김봉료, 사가, 노부나가, 아루한겔스키 이렇게 훈련이 되거든요. 이 학생들 한 40명 되는 걸 시간마다 출석을 부르려면 그걸로 벌써 반 시간 달아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꼬시차니 뭐 이렇게 한마디 하면 야나니 뭐 벨라니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들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만약 복음은 언어 소통이 돼야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고대 듣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비디오를 다 찍어왔어요. 처음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반대하고 야단하던 사람이 제가 들어와서 그 전도의 성과를 보고하고 비디오를 보여줬더니 할렐루야 박수를 치면서 그 다음에 모두 보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주 총회에서 작사월요일에 영락교회 박 목사님이 제1차로 저 파송예배 보고 카나다 우리 노예 김민철 목사님이 카나다 노예에서 파송예배를 거꾸로 봤습니다. 미리 들어갈 때 파송예배가 준 게 아니고 지원해 준 게 저는 거꾸로 한 사람이에요. 저는 마른 나무에 꽃 피는 건 못 봤습니다. 그러나 마른 나무에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건 구경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은 얘기 너무나 많습니다. 또 우리 아주 우수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모스크바를 위시해서 저기 따스겐타, 알마타 각 지역에 굉장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뭐 미국의 대학 교수 오래 하시던 PhD 하신 분도 들어오시고 또 뭐 파리에서 PhD 한 분도 들어오시고 뭐 지금 내가 보기엔 우리 잘 하시는 열변을 토할 수 있고 여러분 웃기기도 하고 울릴 수 있는 선교 보고자를 하려면 내가 보기엔 뭐 굉장히 잘할 줄 알아요. 언젠가 한번 우리 모스크바에 있는 선교사 내가 잘 아는 분인데 어느 선교회에 가서 선교를 했더니 그 감동을 받고 얼마나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았댔는지요.
다이아몬드 반지 다 뽑아 바치고 시계 다 바친데 오늘 장로님 한 분이 나한테 와서 그럽니다. 아유, 굉장히 선고를 보고를 잘해서 내가 감동을 받아 결혼기념으로 롤렉스 시계 가지고 있던 이걸 다 빼서 바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내가 그랬어요. 뭐라 했냐면 장로님 참 복 받겠습니다. 왜? 지금은 그 롤렉스 시계가 결혼한 지 오래돼서 낡았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시계, 더 값진 시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얼마 후에 그 장로님 만났어요. 내가 그랬어요. 뭐니 물어봤죠. 몇 시됐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나도 시계 있지만 물어봤죠. 왜 물어봤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번쩍거리는 롤렉스 시계 그 전보다 더 좋은 거 찾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딱 쥐고서 아멘 할렐루야 내 말이 맞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도 아멘 그러시더라고. 그런 아마 보고자가 여기 나오셨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또 여러분들 시계 다 뽑아 바쳐야 되고 다이아몬드 다 바쳐야 될는지 모르니까 머리가 명석한 우리 사무총장께서 아마 저를 지명한 줄 압니다. 군대에서는 밥그릇인데 그리스도의 종교는 밥그릇에서 감사합니다.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북미 우리 한인교회에서 1000명 이상의 선교사 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인교회가 10,000명 이상의 선교사로 파송하고 남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와서 하는 걸 다 보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나도 은퇴하면 여기 와야 되겠다. 제가 알기에도 구소련의 마들에 제가 이름을 꼽을 수 있는 정도 제게 와서 제가 하는 사역을 보고 참 마음에 느낌이 있어서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 7분이 들어와서 하시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